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그 한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마지막을 통해서 성전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앙에 두고 그 중앙에 있는 땅은 왕의 땅,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점차 약간 곁에 있으면서 그 옆에 약간 멀어져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된 땅은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 또는 하나님의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된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된 곳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하면은, 속된 곳이 있다는 말은 대조적으로 거룩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곳.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곳에 있는 중앙에 있는 중앙 부분의 혜택으로 우리 속된 것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모습을, 그런 정렬 또는 배정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이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의 네 가지 강을 적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인간들이 살도록 하는 조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에스겔의 이야기가, 목사님,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이 구체적인 지정된 자리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터는 지역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터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어두움이고 밤인데, 동터는 지역의 특징은 밤에 잠겨 있으면서도 저 여명이 희미하게나마 햇빛이 비치는 여명이 보이는 그 지역, 그게 동터는 지역이 되겠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에스겔에 나오는 이러한 지역과, 그리고 치수, 정해진 성전의 모든 구조, 설계, 도면, 그 치수는 이 어두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던 그러한 기호요, 언어요, 단어요, 개념들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단어들로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 이제 동이 트게 된다는 말은 어두움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버리면 어두움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개념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동터는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것도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뒤에 과도기 신약으로 넘어오는 어둠과 빛의 중간 경계 지역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올 천국의 구조와 원리와 법칙과 원칙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용어들은 이게 어둠에 속한 인간들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둠에 속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어요. 이제 인간들끼리 아무리 뭘 해도 어둠이에요. 빛이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동이 트듯이 외부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시베리아 벌판에 동 트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저 켄터키주에 안 가봤지만 켄터키주의 저 벌판에 벌판에 해 뜨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뭐 늦게 오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에 속하고 예수님은 신약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알려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몰라요.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둠에 속하고 신약은 빛에 속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며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오기 전에 모든 인간 세계는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에스겔에 나오는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의 성전의 구조나 땅의 구조, 위치, 이거는 어둠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이 여기 옛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 어둠이네, 볼 거 없어, 옛날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의 배열과 구조를 통해서 장차 빛으로 오실 그분의 말씀에 있는 천국의 구조와 원칙과 그 규칙을 여기서 뽑아내게 되면 그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약과 연관된 해석, 이것을 저는 이렇게 5자로 동트는 지역이라 이렇게 여명의 지역, 막 해가 떠오르는 그런 지역, 새벽이 되려는 그런 지역. 그렇다면 이 동트는 지역에서 원칙을 끄집어 내려면 우리가 사절에 무슨 어떤 힌트라든지 그런 암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얘기해 보면 그 암시가 나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속된 땅이, 속된 그 다음에 땅이 나와요. 땅.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해당되는 이 땅은 그냥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어둠에 속한 보통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예자로 약속의 땅 빨리 했는데 사실은 약속과 땅이 결합된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이해하려면 땅을 약속이 없는 땅과 약속이 결합된 땅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약속의 땅의 특징이 뭐냐? 거룩과 속됨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냥 땅은 내가 사는 땅이죠. 내가 사는 땅이고 내 가족이 사는 땅이고 대대로 우리 집안에 사는 땅이고 그냥 땅이죠. 뭐 그냥 땅,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땅, 뭐 거기 전부예요. 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 땅 내놨잖아요. 그 땅, 그 땅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온 뒤에 있는 그 땅, 펄벅은 그걸 대지라 했는데 중국 땅을 대지, 넓은 땅 이래 했는데 그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저주가 피어나는 거. 일제시대 때에 한국에 있는 조선민들이 상당히 고통받았던 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그것은 땅 중심의 산업이었거든요. 농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일제한테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나온 소설이 이건 돼지가 아니고 토지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하동 땅 가봤어요. 하동 땅에 가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만나는 그 장터가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그 채시 뭐 진사집인가 그걸 배경하거든요. 토지, 그 인간은 토지 위에서 가문이 형성된다. 애가 죽고 늙어 죽고 또 애 태어나고 늙어 죽고 애 태어나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박경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박경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의 땅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제가 이래 강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땅에서 자식들 막으면 그게 전부지. 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 그냥 땅이 되어버리면 거룩과 속됨에 그런 가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 땅에서 아이고 살 때까지 살지, 그것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살았다, 내 죽었다, 끝. 자기 스토리, 자기 드라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정명거리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존재 정명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원칙과 규칙을 담는 그러한 특수한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열족속 원주민들을 나가라고 해요. 그걸 내보내고 거기다가 어린 양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과 동행하는 약속된 민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서 드디어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변모됩니다. 약속의 땅이 뭐냐?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땅.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땅.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할 때 그 사사기를 하면서 사사기를 우리가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사기를 볼 때 이방인은 끼들지 말고 K1 그저 레슬을 하는 사람들 카드를 그때 동물 우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주디 막 치고 빠고 차고 나올 때 그때 옆에서 지켜보면 된다고. 왜? 반장이 샘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보자 이 말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반장이 선생님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보자 이 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인간들이 돼가지고 언약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는 내놓은 자식이래. 저주받은 자식이라.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무늬와 저주의 무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건 다른 민족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의 민족에게만 준 겁니다. 그렇게 줘놓고 주시고 난 뒤에 좀 뜸을 떨리시면 좋겠는데 주고 난 뒤에 곧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저주 축복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받는다고 해도 결국 너희들은 저주받게 돼 있어. 이걸 뜸을 떨리지 않고 막 바짝 곧장 나와요. 곧장 나온다고요. 쿠크 가지고 밥에도 뜸이 있기만 한데 이건 하나님은 뜸도 없어. 그냥 율법 줘놓고 저주받을 바로 저주로 끝내버립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죄를 증명하는 절차라고 이야기했죠.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책감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법을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내가 법을 못 지키는 죄책감, 죄가 늘어나는 죄책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내에 책사를 하면서 또 죄를 범했어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영상 안 된다고 교인들에게 원망한 그 악행 말고 또 악행을 저질렀어요. 서재비 들어가는데 미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땡겼어요. 세상에 이런 악행이 모든 매사가 법이 있기에 법에 의식하는 순간 내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한테 적용시킬 때 나로 하여금 그 법이 금지된 것을 행하게 해서 행하는 그 순간 법의 권위가 바로 법에 대한 위반을 통해서 법의 권위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율법을 주은 것은 죄를 더욱더 짓게 합니다. 그 뜻이에요. 법의 가치, 권위, 법의 가치와 권위는 이게 금지한 것을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입장인데 확인 사살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죽인 놈 또 총쏘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가 총쏘았다고 해서 하고 또 왜 죽이십니까? 아직 안 죽었나? 나 죽은 줄 알았는데. 감독이 에스트라 보고 화살이나 총 맞고 그냥 한 방 맞고 쓰러지세요 라고 지시를 했으면 엑스트라 주제에 한 방 맞고 하고 죽어야 되는데 꼭 치려고 그냥 죽는 게 대한독립 만세. 그런 것은 그런 애드립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되네. 그런 것은 주인공이 해야 될 건데 대한독립 만세 버뜩 일러가지고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버지는 이렇게 죽는다.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죽으라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죽으라고요. 이 세상에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 될 자격이 있습니까?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이게 뭐 배트맨다 이거 짠 쫄라맨 개가 등장해가지고 쫄라 팬티 하나 입고 들어가지고 지가 짠 해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등장하여 주께서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예, 머리 하면 비켜라 비켜. 이게 뭘 네 앞에도 그 어적거리고 가는 거냐? 네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이스라엘은 그걸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법을 위함인데 그들은 그걸 바꿨어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바꾼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말씀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티 이스라엘이.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도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렇게 성질 더러운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을 거잖아요. 인간의 아담의 죄가 물려받았죠. 그 아담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진정한 약속도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으로 드러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이야기하면서 제가 약간 살짝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인지 탁 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3절에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가 드리려면 두락 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매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 다음에 지루하지만 18절 하나 띄가 18절 한 절만 보겠다.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야, 이게 딱 보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18절 다시 읽어보면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라는 이 레위기 2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약속의 땅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인 힘으로 원주민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에 부합되는 백성들만 있는 땅으로 이미 취지를 먼저 그 정책을 이미 이동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구름에 해가지고 손가락 쿡쿡 찌르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예? 그 농구선수처럼 이렇게 쿡쿡 찌르고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주인이며 우리는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그냥 임대해가지고 농사 짓고 임대료는 11조로 내는 그런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게 나중에 천국에 이 빛의 세계에 동터는 지역을 넘어서서 빛의 세계에 오게 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으로 자랑해요. 50년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원래 줬던 주인으로 다 돌려보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년 기간 동안에 그 가정에 남편이 병으로 죽다든지 또는 전쟁을 하면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웃하고 싸우다가 죽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땅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도 빚이 졌으면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팔고 딸을 팔고 아들을 팔고 노예로 팔려야 돼요. 우리가 참 이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거들날 수 있느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왜 죽었는데? 라고 하신다면 뒤따라서 법이 와요. 자, 이 법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 자예요. 십계명대로 못 살면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 아무리 들다보세요. 그게 십계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탐내는 재미로 사는데 탐내지 말라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려고? 이게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좀 너무 가혹하오니 뭐 법을 바꿔주세요. 또 이런 요구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싫으면 네가 저주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온다니까요.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지 우리 편리하고 우리 행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교회요. 우리 행복을 위한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행복을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 복음하고 가정 항복하고 뭐 훌륭한 가장 되게 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도대체 나 아직도 모르겠어. 행복한 가정하고 교회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장사 아이템인데 그런 건 장사 아이템 내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의미를 율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집은 멀쩡하고 어느 집은 갑자기 병 들고 전쟁에 포로 잡혀가 죽고 어떤 사람은 망치하다가 망치가 따라와가지고 가장이 죽어서 농사 지을 수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다 남의 집에 머슴살에 종사에 다 팔리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어차피 약속의 땅에 약속된 백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장기알이거든요. 차를 이렇게 땡기든지 말을 땡기든지 포를 땡기든지 기사를 이렇게 바꾸든지 그거는 노시는 주인님 마음대로예요. 노시는 주인님. 다만 우리가 파악할 것은 그런 규칙만 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찢어지고 고생해도 이 어둠의 세계 요거 제대하면 끝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살은 것도 살아있을 때만 거지지 죽고 난 뒤에 한 푼 주소 해가지고 천국에 녹사대가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속성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신랑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멋진 드레스 입은 그러한 신부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지상의 언어로 최고 좋은 보석들 12개를 전부 다 12개로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문들이 참 보석이라. 값으로 칠 수 없는 아름다움, 화려함,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영광. 그것이 천국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 지상에서 표현되는 최고의 좋은 것 다 동원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건 엄청나요.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영광 나오지요. 평소에 예수님하고 잘 알던 사도 요한도 막상 영광된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칼날이 나오고 목소리는 해운대 물소리, 해운대 해수욕장 물소리 나오고 도대체 너무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은 자 됐어요. 요한아, 고개를 들라. 내가 너한테 계시를 내리라. 옛날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입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을 미리 지금 앞당겨서 보증금으로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아파트 보증금 미리 쳐두듯이 이미 우리 보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 그렇게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따라서 인생 망가지고 인생 어떻게 됐다, 그러한 엄살은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육, 이 감옥소 같은 지옥에서 살면서, 지옥 자체가 감옥이니까 살면서 죄수비 있고 설치하지 왜 합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제발 32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딱 맞도록 적합하게 그렇게 36도 되게 하시고, 이라크는 50도 되게 하시고, 이란은 체감 온도 72도까지 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균등하게 되는 법이 없어. 사람이 똑같이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망하는 재미로 살아야 하는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재미없으면 못 살아요. 나만 잘 돼야 재밌어요. 최고 제일 재밌는 것은 나만 잘 돼야 재밌어요. 같은 죄수복 입어도요, 자기만 무늬가 이쁠 때 감옥소 생활할 마음 납니다. 군에 감방부도 지가 제일 큰 거 가올 때, 지가 별 사탕 제일 많을 때, 한 개 더 많을 때 군대 생활 갑자기 보람이 생겨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타인과의 경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소꿉놀이 하죠. 일본말로 빵깨 산다 하는데 그런 소꿉놀이 하는 식이에요. 희년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땅을 해놓고 땅을 물은다는 취소시킨다. 야, 땅 샀는데 안 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땅값 희년되면 어차피 주인에게 돈을 줄 거니까 남아있는 해수대로 20% 1.2를 곱해라 말이죠. 그런데 50세겔, 그러니까 한 호멜 222리터가 한 호멜인데 보리 222리터를 뿌릴 만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그 온스가 여기 보면 몇 온스 되어 있어요. 거기에 50세겔을 오늘로 50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희년이 이걸 취소하려면, 땅 산 걸 취소하려면 희년을 계산해 가지고 남아있는 숫자만큼 그냥 1.2배를 곱해서 갚아줘라는 겁니다. 어차피 희년 되면,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이 오면 그만큼 취소하는 액수가 많아지겠죠. 곧 물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는 뭐냐 하면은 거룩과 속됨을 확인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드라마가 되려면 선한 역이 있어야 되고 악한 역이 있어야 돼요. 그 한국 아줌마들 아침에 드라마 많이 보는데 그저도 나도 하나 포함 시키지는 마세요. 가끔 보니까 보면
아침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가 전에는 악역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착한 역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안 봐요, 아침. 에이, 저거 전에 악한 역 나왔지. 이번 착한 역 안 본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악했던 못된 게 인상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웃으면서 착한 걸로 막 아주 뭐 순박한 걸로 약한 역 나오니까 그 이중성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룩과 속됨은 다른 민족, 다른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샀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그럼 목사님 어차피 약속의 땅에서 거룩이 있든 뭐 축복이 저주가 있든 간에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옛날 지역적인 땅의 지정적인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건 에스겔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그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에 대한 규칙으로서 그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정해진 땅을 가지고 돈 내고 안 내고 그걸로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이 땅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 전체가 다 퍼졌어요. 네가 믿냐? 믿으면 네 행동 가운데 그는 믿음의 규칙이 나와야지. 패턴이 나와요. 믿음의 패턴이 나와야 돼요. 패턴이. 일관된 형태가 나와야 돼요. 어떤 행동에 행동은 다양해도 그 다양성에서 일관되어 있는 믿음의 원칙, 천국의 원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구약적, 동트기 전에 있는 구약적 약속의 땅에 해당됩니다. 땅이 영혼이 된 거죠. 신약에서는. 구약의 지역적 땅이 신약이 되면 그 사람의 성전이 되고 영혼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할례 하는 것은 소용없고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 확장의 영역이요. 우리 마음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마음까지 확장이 되면서 어느 땅에 있느냐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그러면 내가 믿음의 원칙이다, 아니야 믿음 아니야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에 대한 시원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난 놓고 기억자 아는 것. 혜리 씨, 기억이 뭔지 알아요? 너 기억. 난 놓고 기억자. 한글로 이걸 기억이라고 기억. 예. 난 놓고 아무리 해도 기억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은 낯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난 놓고 기억자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낯과 비교해서 난 놓고 기억자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아는데 낯이 왜 필요하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동이 튼 시대, 이 빛이 온 시대에서 빛과 어두움, 나라는 어두움과 빛이라는 예수님을 양쪽을 알고 있을 때, 그걸 양쪽을 의식할 때, 그게 바로 약속의 땅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기억과 낯을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후발적인 고백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다는 그 발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미 기억이라는 것이 안 이상은 낯을 대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기억이 아는 이상 낯을 대든지 아니면 톱을 대든지 아니면 계란을 대든지 뭘 해도 계란은 기억하고 안 닮았어요 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기억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이 말은 믿음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례로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세례로. 성령을 세례 받으면 이미 주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동시에 주님을 이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받으면 되는데 왜 또 세상에 나와서 뭘 또 해야 되느냐? 바로 증거하라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이 성도 속에 뭐냐? 무엇이 속된 것이며 무엇이 축복된 것인 것을 동시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48장 15절에 나오는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근처에 속된 것이 있는데, 그 교변은 2.5km 이렇게 광 5,000층이니까 2.5km 있다면, 그 당시에 어두움에 속한 지리적인 단어를 개념을 사용한다면 2.5km의 그런 장방령의 땅이다 되지만, 이것이 동이 터가지고 신약시에 우리 마음에 와버리면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십자가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행함을 말도 잘 해야 돼요. 또 십자가를 복음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다 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다가 거기에다가 행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저주받을 짓인 것을 란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도 본인이 매일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의 생활이 이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십자가 가리는 죄만 짓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지를 아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저걸 모를까요? 예? 목사님, 헌금을 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함으로써 헌금하면 그것도 죄입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내가 해봤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죄였습니다. 왜? 헌금한 순간 나의 시선은 내가 내 돈 낸다는 거기에 가 있었지, 그게 십자가의 죄인됨을 가려버리니까, 내가 헌금할 정도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착한 사람 되어서 갑자기 착한 내가 십자가로 통한 진실된 나의 죄됨을 가리는 행위로 이게 드러난 겁니다.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 똑같은 인간이니까 뭐 뻔하게 딱 보면 알죠. 시편 23편 2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산자의 땅은 특징이 뭐냐?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 이사야 27장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왜? 행함으로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함도 죄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행하지 말지 가만 묶어두지 왜 행하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필요했던 절차로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해줘야 오늘 밤에 나그네 가는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은 강도짓 해서 강도짓에서 또 안 잡히면 안 돼. 꼭 잡혀야 돼. 잡혀서 그것도 그냥 품방하면 안 되고 꼭 십자가 옆에 달릴 때 그때 그 타이밍도 주님과 함께 같이 달리는 타이밍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프닝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강도가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강도가 있는 그곳, 주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산자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도는 은혜만 바라봅니다. 강도는 산자입니다. 왜? 산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산자가 되죠. 그 산자에서 내려온 은혜, 그 은혜로만 내가 산자와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죄 지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주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예정된 죄가 그 죄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유발시킨 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때, 이런 게 바로 속된 것이고 이게 바로 저주될 것이구나 라고 아주 기분 좋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오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약속의 땅인 것을 우리는 진작 몰랐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고 약속의 땅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